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를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7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그 찬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인데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성벽과 같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에서는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147편의 시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9절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공급하시고 그 만물을 다 먹이심으로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대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1절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어떤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바랄 때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보셨는데요. 그 왕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업적을 이루어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업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147편의 네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요. 12절에서 14절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평화와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 시작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희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 하나님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즉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풍요함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은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19절에서 20절인데요. 여기서도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최고의 특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보시면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락은요.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특권은 바로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도 그 특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시편 147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단락들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시며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147편의 내용이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할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름을